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웃초청잔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셨고 오신 분들의 반응이 아주 좋은 것을 들었습니다. 2부 예배 때 23명이 오셔서 2부 때 더 많이 오실 것을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웃초청잔치 때 2부 때는 한 5, 6명 오고 3부 때 한 수십 명이 오니까 이번에 2부 때 23명이 왔으니까 3부 때는 적어도 한 80명이 오지 않을까 그랬어요. 근데 똑같이 23명이 왔어요. 그래서 2부 23명, 3부 23명, 주보에는 47명이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알고 보니까 우리 한 분이 오실 분들을 위해서 50개의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에 맞춰서 주님이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혹시 지난주에 못 온 분들 주님께서 작정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계속해서 초청하셔서 이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한마음 권세가 있었는데 삼계탕 파티를 했는데 무려 80마리를 잡았더라고요. 닭 80마리.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새로 수십 명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원리의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문화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지면서 하나님 일하실 일이 너무 기대가 많이 됐어요.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양화진 방문팀도 같이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금요일 날 성맥 10이기 때문에 여수여행 갔다 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또 갔나? 네. 몇 주 전에는 11기가 코로나19 때문에 가지 못했던 졸업여행을 다녀와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졸업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이번엔 12기가 원래 3학기 끝나면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다녀왔는데 오가는 길에 그렇게 마음껏 웃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렇게 행복한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과 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세움 1이니까 1, 2, 3, 4까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설교자 회의 때 다음 주는 공의, 그 다음 주는 안식, 그 다음 주는 위로예요. 오늘 대지는 의지에 대해서 행위 열매인데 제가 이 제목을 놓고 많이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웃초청잔치 때 처음 오신 분들이 담임 목사 설교를 처음 듣는데 만나자마자 심판 얘기를 하려니까 좀 마음이 많이 부담이 돼서 기도 부탁도 했는데요. 제가 마음에 부담을 갖고 설교 준비하니까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안심이 되는 거 있죠. 그리고 내가 또 속았구나. 내가 설교를 잘하고 잘 준비해야 새가족들이 은혜 받는다는 나의 착각이었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목사도 그런 것처럼 순간순간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모두 전환을 딱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는 어려워요. 당분간에 여러분이 사랑으로 많이 대해주시고 국수 드실 때도 먼저 드시게 하고 2그릇씩 드시게 하시고 가능한 한 좀 많이 웃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웃음이 안 나와도 억지로 웃으세요. 억지로 웃다가 집에 가서 힘들어 죽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웃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분들이 잘 적응하죠. 인상 빡빡 쓰고 있으면 저 인간이 나 때문에 싫어하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잘 좀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제목과 대지를 주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자, 먼저 우리 사진 하나 먼저 보려고 그래요. 재건축 현장인데 왜 심판이 필요하냐면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필요하죠? 먼저 옛날 건물을 다 헐어버리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기 전에 심판을 통해서 허시는 일이 필요하다. 단순히 이거는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한
예비 작업이다라는 거죠. 이사야란 사람의 이름의 뜻을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사야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 나와라. 이렇게 오래 걸려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매우 적절하게도 이사야서 메시지의 기본 주제는 구원이란 인간의 능력이나 육체의 선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 주어진다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의 언약의 백성이 거룩하지 못함을 용납하시지 않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벌과 추방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을 다루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참여하기에 합당하도록 만드신다. 이사야서는 기독론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복음적 선지서라고 적절하게 불리워진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자세하게 묘사한 성경이 이사야서예요. 대표적인 성경이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수백 년 전에 너무 정확하게 묘사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사야 53장은 절대 못 읽게 해요. 왜? 너무나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기들이 안 믿으니까 일부러 안 믿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절대 못 읽게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딸딸딸 외우게 하거든요. 그것이 그들을 천재로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정도지만 이사야서만은 그렇게 읽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더 분명한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기억하시죠?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 근데 성경은 전체 몇 권일까요? 66권. 구약 몇 권?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 27로 외우는 거예요. 구약 39권, 한구 27.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 아시죠?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속 예언을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얘기하는데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다면 40장부터는 헨델의 메시아 나오는 것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위로의 메시지가, 소망의 메시지와 함께 40장부터 진행되는 거죠.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1장부터 66장까지가 전체가 일관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키아진 구조로 되어 있는 걸 보여주세요. 자, 1장부터 66장까지인데 정확하게 A, A-B, B-, C, C- 그리고 D. 가장 가운데 부분이 핵심인데 그 부분만 역사적인 부분이에요. 앞부분도 예언의 내용, 뒷부분도 예언의 내용인데 가운데만 실제 있었던 히스기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히스기야 기억하세요? 열왕기 우리 공부할 때 했죠. 히스기야에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잖아요. 하룻밤에 끝낸 거죠.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었다 그래 선포했는데 기도했더니 살려줬죠. 이게 실제적인 역사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결국 구원하신다, 이 내용을 보여주는 게 이사야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앞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죠. 한번 그래서 볼게요. 자, 먼저 이사야 오늘 읽었던 3장 1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3장 1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것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만 섬겨라, 나만. 여호와만 섬기라가 핵심이거든요. 우리 그러죠. 하나님 욕심쟁이 아니야? 왜 자기만 섬기라 그러지? 왜냐하면 다른 거를 섬기면 반드시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를 섬길 수 있어요. 난 자녀 섬긴 적이 없는데
자녀를 구원자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야, 너 없이 나 못 살아. 네가 우리 가정의 희망이야. 네가 잘 돼야 돼. 너 없으면 삶에 의미가 없어.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자녀를 구원자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부모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스트레스와 부담감 때문에 아이가 잘못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대개 부모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데 그게 지나쳐서 자녀가 구원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가 잘 돼야만 우리 가문이 행복할 수 있다. 예수가 아니라 자녀죠. 그러면 반드시 그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의뢰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왜? 이것은 너희들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나를 의지해야 진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라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 3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2장 22절을 볼까요? 2장 22절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 누구 때문에 실망했어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올래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사람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사람을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겪으면 자동으로 사람이 걸러진다. 잘 나갈 때는 알랑방구 끼면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것처럼 하던 사람이 내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다 떠나는 거 경험했죠. 반드시 그런 아픈 경험을 하게 만들 거예요. 왜? 사람이 구원자가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나 살다 보면 반드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이 나의 구원의 길이 아님을 알려줘야 되니까. 사람뿐만 아니에요. 돈을 구원자로 삼는 분이 있어요. 돈 있어야 산다. 돈에 쩔쩔매는 분들은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또 건강을 너무 정시하는 사람이 있죠. 건강 없으면 큰일 나.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손대시는 게 뭐냐면 물과 양식을 손대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런 얘기하죠.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우리 교회는 예수 믿으면 국수가 나옵니다. 국수 많이 드세요? 근데 여러분 왜 떡과 밥 얘기를 할까요? 그 사람에게는 떡과 밥이 최고야. 왜? 자기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떡과 밥은 먹어도 어떻게 해요? 결국 죽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떡과 밥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기를 작정한 건 정말 잘한 거예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말고 교회 떠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만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거 다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3절을 보면 사람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없애요. 사람들을 다 없애갖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4절을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니. 다 믿는 지도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니까 애들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애들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걸 섬겼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5절도 보세요.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자녀를 너무 신처럼 떠받들면 어떻게 해요? 그 자녀는 반드시 부모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경험하셨어요? 그러나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잘 키우면 늙어서도 효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자녀가 잘 되기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게 지나쳐서 자녀를 의지하고 자녀가 잘 돼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그게 구원자로 삼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3장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1장으로 가보세요. 1장으로 가보시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그냥 절에 간 것처럼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뭐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신 예수 믿고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우리 지난주 강사님 얘기했죠? 비포와 애프터로 바뀔 정도다. 네?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모른 척한 거예요. 3절을 볼까요?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우리가 흔히 심하게 말할 때 어때요? 아,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여러분, 누구한테 짐승만도 못하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소도 그 임자를 알아요.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뭐예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소와 나귀를 비교하는 거예요. 짐승은 자기 주인을 아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주인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 뭐만도 못한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아, 교회 나왔더니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사실은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교회는 다닌 거예요. 오늘날 말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교회는 다녀. 근데 여전히 돈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세상 명예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야, 니네 제발 제사 드리지 말아라. 이제 제가 빨리 보세요, 여러분. 1장 13절 쪽에 보세요. 23 보면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것이다. 14절에 너희 월삭과 절기를 내가 싫어한다. 제발 예배 드리지 마라. 제발 교회 나오지 마라.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나온 것을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부부간에 사랑하셔야 돼요. 부모 자녀 간에 사랑해야 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부하 직원들 사랑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사는 드리고 가서 많은 행사는 다 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부부끼리 막 싸우고, 지금 그런 분 있죠. 부부끼리 막 싸우고 애들한테 함부로 욕하고 부모 효도 안 하고 직장만 가면 싸나워지고 회사만 가면 사장님이라고 막 갑질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니네들 그런 거에 질렸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는 자연스럽게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들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안 들으니까 뭐야? 하나님이 한 대씩 때린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사랑하니까 매를 때린 거예요. 얼마큼 때렸냐? 1장 6절. 좀 끔찍해요. 1장 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네, 지금 어렵고 힘든 이유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 그러면 안 돼. 돈 문제를 때리시고 자녀 문제를 재석이 처음 나오는데 막 때린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매를 때리죠.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완전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러면 포기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이 한 짓이 뭔가 볼까요? 한번 보세요. 이제 소년들 막 하니까 나중에 3장으로 돌아오세요. 3장을 보세요. 3장을 보면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들이 뭐라 했냐면 자기 옆에 있는 상대가 조금 더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한테 통치자가 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 못해?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라. 왜? 하면 자기 손해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졌겠어요. 자,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 이걸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만 섬기겠습니다. 오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어떻게 해요? 자살하는 거죠. 이런 자살은 왜 하죠? 이제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고 바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절망적일 때 스스로 목숨 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세요. 내가 굶어 죽으리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절대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자살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왜냐하면 자살은요 가장 무서운 살인죄라는 거 아세요? 자기를 자기가 죽이는 게 뭐예요? 살인인데, 살인 중에 큰 살인은 가까운 사람을 죽이는 게 더 커요. 부모 죽이면 더 큰 죄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는 가장 무서운 죄예요. 가장 심각한 죄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살하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주세요. 여러분도 정 어려우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내가 굶어 죽으리라 심정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살아날 수 있어요. 자, 이제 실감나게 하려고 반포대교가 자살한 사람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다가 살아나서 이런 글을 써놨대요. 혹시 내 심정이 이 심정이다 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듣고 돌아섰으면 좋겠어요. 뛰어내리기 전에 5분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음의 고통이 계속될 것 같아도 1년 동안 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폐에 물이 들어찰 때의 고통과 후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질 겁니다. 세상이 까마득하고 속이 타고 침이 마르고 이렇게 살아봐야 낙이 없을 것 같지요?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저도 정말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절망감은 어제보다 오늘이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가진 걸 모두 잃은 상실감 때문일 겁니다. 그럼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수 있다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제 바닥이잖아요. 내일 한 개만 더 생기면 되잖아요. 어차피 다 잃었는데 이제 하나씩 가져나간다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할 때 진짜 실패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던데, 회사가 망하고 10년을 사귄 여자가 떠날 때는 모든 게 끝인 것 같더니 그렇지만도 않네요. 그게 끝이 아니네요. 최소한 이 일만큼은 제가 선배라서 충고드리는 겁니다. 저 역시 한 달 전에는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목사가 자살하지 말래 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이 이렇게 선배로서 충고한다면 어떨까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의 충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거든. 우리를 죽어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수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제 다른 거 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지를 볼 텐데요. 행위의 열매예요. 결론적으로 3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3장 10절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 들어봤죠? 악행을 저지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악행한 사람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의인에게는 의인이 행한 대로 좋은 걸 갚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배경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하는데 결국 다 악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의인은 왜 얘기할까요?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상 의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딱 한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에요. 빌라도도 알았어요. 이 사람 죄 없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불공정한, 부당한 대우를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다. 할렐루야.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든지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악인이기 때문에 다 악행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다 넘겨줘서 예수님이 대신 벌 받고 죽은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 복된 소식이에요. 여기까지만 알면 삶이 안 변해요. 왜 예수 믿으면서도 똑같이 죄를 짓고 문제가 있냐? 이것만 믿어서 두 번째를 믿으셔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100% 다 행동으로 옮겼어요. 완벽한 의인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근데 예수님은 100%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66권의 모든 복이 다 예수님 거가 됐어요. 예수를 믿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믿는다는 건 머리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야 될 모든 성경에 있는 복이 내 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부부싸움 하는지 아세요? 내가 부부싸움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왜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겨요? 부모에게 원하는 게 있고 자녀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서 부모가 자녀간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싸워요? 각자가 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아내 부족하니까. 그 부족을 채워달라고 막 난리를 치는데 채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남편이 아내가 채워줄 수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채워줄 수 없고 자녀가 부모를 채워줄 수 없어요. 유일하게 채워줄 수 있는 비밀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자체는 뭐예요? 이미 내게 다 주어진 거예요. 이거를 온전히 깨달으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거예요. 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고 다투고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세상은요 정글의 법칙이에요. 강한 자가 이기는 세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더 높아져야 돼. 왜? 그래 안전하니까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끊임없는 맹수들의 세계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다른 이유는 우린 복음 때문에 이미 다 가진 존재들이 된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면 I have no need. 니드가 없습니다. 니즈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남편을 볼 때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섬겨줄까? 아내를 볼 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할까? 그러면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그냥 천국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 이제 보여줄 책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산둥수용소라는 책이 있는데, 한 분이 2차 대전 때 중국의 수용소가 산둥수용소인데 외국인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걸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똑같아지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맹수의 세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빼앗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통제하는 게 안전할 정도로 그 안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먹고 살려고. 그런데 그 중에 에릭 리델이라는, 여러분 혹시 불의 전차 기억하시죠? 그 올림픽의 주일알리아에서 100m를 포기하고
400m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던 그 에릭 리데.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이 수용소에서 다른 선교사들은 자기들끼리 파당을 짓고 막 다른 사람 왕따시키고 그러는데 이 사람만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을 기꺼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여수 갔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감옥에 갔는데 일부러 화장실 옆에 거기에 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절대 안 돼요. 내가 받은 것이 느껴져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내게 이미 다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야 아내한테 져줄 수 있고 남편한테 져줄 수 있고 부모와 자녀와 이웃에게 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예수 믿어도 복음을 모르면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전빵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회개할 게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한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할 것은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거. 그 안에 돈을 벌어야 행복해진다. 이게 뭐예요? 돈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내가 행복해진다. 자녀를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내게 이미 모든 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섬겨줄까, 나눠줄까, 베풀어줄까 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끊임없이 남편에게 요구하고 아내한테 요구하고 부모한테 요구해서 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요구가 안 채워지기 때문에 비판하게 되고 정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남편을 욕하고 아내를 욕하고 부모를 욕하고 자녀를 욕하고 100% 요구하는 사람은 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미 다 채워졌다라고 어떻게 섬길까 하는 사람은 욕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누가 행복합니까? 막 요구했다가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못된 놈, 못된 년 이런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섬겨줄까? 어떻게 베풀까? 누가 행복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후자예요. 근데 이게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자, 스마트폰 보여주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왜 준비했냐면 이런 스마트폰이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어요. 아마 수백 가지 될 것 같아요. 이번 여수 갔더니 가는 데마다 작가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아가씨들이. 포즈가 뭐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다 작가를 만든 게 스마트폰이에요. 잘 찍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많은 어른들이 나 몰라. 아 힘들어. 그냥 전화 받고 쓰는 것만 할 거야. 가난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마음껏 누리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생 행복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 매뉴얼이에요. 알면 알수록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원래 주어진 행복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걸 띄엄띄엄 알면 안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돼요. 오늘 심판의 얘기, 그냥 심판, 네, 싫지만 그건 심판이 아니라 결국 구원을 위한 거라고 했죠. 이제 진짜 마지막 읽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타락하여 썩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리십니다. 하지만 다시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롭게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사업을 어떻게 할까? 직장 생활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까?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제가 길치예요. 단 한 번도 갔던 길로 올 수 없는 진짜 길치 하는 얘기 아니라 약도를 못 그리는 사람인데 제가 안산동성학교 부목사 때 전국을 신방을 다 다녔어요.
어떻게 되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저에게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누굴까요? 네비 아가씨. 네비 아가씨가 딱 나타난 다음에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따라가면 목적지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찾아갈 수 있을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네비가 생긴 다음에 안심하는 거예요. 네비와 예수님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나 대신 죽었는데 우리에게 좋은 거 안 주겠어요? 당연히 좋은 걸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는 뭐예요? 누리셔야 돼. 제대로 알고 깨닫고 누리셔야 진짜 행복하고 그리고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로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 다시 싸움이 없는, 부부싸움하지 않고 부모 간에 자녀가 갈등하지 않고 직장 사업장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